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다시금 사랑한다 고백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며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공로나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탐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론도 보았고 또한 그 진화론도 조금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신 분이시며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통해서 그 오래된 지구 창조론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젊은 지구 창조설을 믿는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해 드렸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과학 또한 정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은 창조론을 부정하거나 그 무엇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것이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고 저렇고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창조하였듯이 똑같이 아벨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주보 뒤에다가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 잘, 오늘 주보 말고요, 지난주 주보 지난주 주보에다 썼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예전 거를 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학을 통해 오히려 신앙의 풍성함을 얻는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46억 년, 그걸 뭐라 그랬죠? 오래된 지구 창조론이죠. 혹은 만년,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는 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저렇게 창조하셨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창조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세계와 부여한 물리법칙을 통해 우주의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의 정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연보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으며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 6절, 7절을 쭉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며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은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그 사람들이 아담의 죄로 인하 말미암아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었고 포악함에 있고 또한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냐면 다 부패하고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 9절에는 보게 되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재미나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노아는 이렇게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고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 참 의문이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노아는 1000년에 한 명 아니면 2000년에 한 명, 몇백 년에 한 명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의인 중에 의인,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 사람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노아는 이렇게 의인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저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8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답입니다. 노아가 어떠한 공로나 아니면 노아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아니면 그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칭하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택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 크신 은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노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주셔서 그는 의인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노아가 그 어떤 우리보다 달라서 그 어떤 누구보다 뛰어나서 이 노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찾아봤으면요 17절하고 18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다 제가 안 올려놨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끝이 은혜, 그것을 노아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언약을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세웁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같이 맺거나 그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게 나타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까지 세우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의인이라 칭하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우리가 그 어떤 무엇을 하고 또한 우리가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주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선인의 그 영웅은 누굽니까? 모세고 악인의 그 주된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쭉 보게 되면요, 7장 13절, 7장 22절, 9장 35절을 보게 되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4장 21절, 7장 3절, 9장 12절, 10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대요. 재밌죠? 그리고 로마서 9장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바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여호수아를 보고 있죠? 새벽기도 때 그 11장을 보게 되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내용은 그 하솔 왕이라는 그 왕과 다섯 왕들이 뭉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해서 그들을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다섯 왕들과 그 모든 군대들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진 것은 누가 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는 겁니다. 강팍해진 것도 다 하나님이 된 거고 완악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재미나죠? 그것을 지난주에 잠깐 보았지만 우리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중요하니까 다 찾아가 보세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죄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24절, 26절, 28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그것까지만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어떻게 하여 내버려 두사.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죄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바로가 강팍해지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강팍해지며 하솔 왕과 다른 왕들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완약해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뿐이 없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죄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바로는 아니야 악인해야 돼. 너는 악인의 주인공이니까 너 회개하려고 그래? 아니야 안 돼. 회개하지 마. 그냥 악한 마음 그냥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바로의 마음은 늘 강팍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만지시지 않으시면 이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죄인으로 살고 죄뿐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29절을 보게 되면요,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와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며 죄인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옳다, 너 잘하는 거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으면 늘 할 수 있는 것은 죄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과 밧세바에 대한 내용과 나단이 나옵니다. 이거 보지 않겠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그 나단이 와서 한 부자가 있는데 정말 수많은 양들과 수많은 그러한 동물들과 재산이 있다. 그런데 어떤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야 되는데, 어떻게 잔치를 벌렸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하나, 동물 중에 하나를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 동네에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을 자기 자녀처럼 품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양을 뺏어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그렇게 나단이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화가 나서, 또한 정의의 그런 마음이 나서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아니면 4배로 갚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너다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 그때 당시에 이 밧세바를 취하고, 또한 그 밧세바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까지 죽이는 그러한 아주 악한 악을 저지릅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음탕하고 살인하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냐면, 나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정말 밧세바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불륜이라고 하고, 내가 했을 때는 로맨스입니다. 그게 인간이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주셔서 그게 바로 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아차,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신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우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어도 똑같이 동조하고 너 잘한다라고 칭찬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범죄를 지은 다음에 뭐라고 시를 짓냐면, 다 아는 말씀이죠. 시편 51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앞에 위에 설명이 써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죠?
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서 지은 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읽겠는데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가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인이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죽인 사건만 잘못한 것이라면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 모든 거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를 써도 뭐라고 합니까? 이 범죄한 거, 이 잘못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의 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만들 수 있는 것, 제가 그 어떤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죄뿐이 없습니다. 악뿐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저기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그 어떤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똑같은 죄인이었고 여러분과 저는 늘 죄뿐이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 뒤에다가 써놨죠. 하나님만이 선을 하시며 선을 만드시며 선을 결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을 만드시며 주장하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는 것은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라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선악에 대한 기준과 주장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곧 인간에게 최고의 비극이 된다는 경고이며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가 의를 구하고 선을 구해 보았자 그것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룰 수 있는 것은 죄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을 만들 수도 없으며 선을 행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는 것은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넘쳐서 노아뿐만 아니라 또한 이 아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듯이 여러분과 제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가 정말 추악하고 죄인이고 늘 죄뿐이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 그 은혜, 그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고 넘쳐서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의인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대적하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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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면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며 지금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며 또한 지금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며 예배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것이며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맞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 여러분과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면 끝이면 아닙니다. 구원이 있으면 성화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보가 또 7장 쭉 보게 되면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120년, 몇십 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라고 하면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면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은 많은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길이며 또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로서 계속 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저희들을 유혹할 것이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이 더 좋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우리를 또한 계속해서 그 궁지에 몰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존재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크신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정말 부족한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와 또 나의 죄, 그 모든 것을 주장하며 그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또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경배하며 찬양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